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고 또 지파들의 지역과 경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땅이 있고요. 요단강 서편에도 땅이 있습니다. 두 지역을 아주 넓은 지역으로 배분을 받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더불어서 가장 넓은 땅을 배분받은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넓어서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지가 각박하고 힘들고 쪼들리면은 긴장도 하고 정신도 바짝 차리지만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조금 느긋해지면은 풀어지기 마련이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긋해지고 그렇게 해이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의 진멸을 명하셨는데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을 남겨두었고 이후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노동력으로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스스로 판단해서 결국에 자신들의 이득을 취한 것이죠. 지금 이 문제는 므낫세 지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다 지파도 이전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6장에 와서는 10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함께 살면서 종노릇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에 오는 것인데 오늘 17장에서도 므낫세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제는 아예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할 수 있지만 쫓아내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앞선 설레에 비추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마음을 먹고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저기도 쫓아내지 못했고 저기도 안 쫓아냈는데 우리라고 왜 나가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선례들이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에 명분이 생기고 무리가 없어지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서 걷는 사람들의 선례와 발자국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만 예외가 두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자칫 잘못 남기면은 내가 의도한 적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던 후유증을 불러오게 되는 일이 우리가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길은 내가 원하든 혹은 원하지 않든 간에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아주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걷는 믿음의 발자국을 누군가는 보고 따라오게 될 것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아가 기독교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나보다 한 발 먼저 다녀간 시인이 있음을 발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고, 백범 김구 선생님은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말아라. 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나의 발자국을 보고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1차적으로 따라올 것이고, 그 다음엔 자녀들의 자녀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발자국을 얼마나 깊게 남기며 걷느냐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발자국을 잘못 남기면은 방향이 어지러워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례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선례가 악습이 되어버리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위험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에 붙여서 못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쫓아낼 수 있지만 앞선 사례를 보고 안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나안 족속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내가 왜 나가야 되냐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코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대적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과정은 우리가 이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불순종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치명적인 패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순종을 정의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이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에 취한 모든 것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대가를 요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돌아오게 되면 그것 또한 복이 될 테지만 대가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갖춰야 할 지혜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오늘의 하루를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또 오늘의 선례를 남길 것이고 오늘의 발자국을 찍는 날일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자국을 남긴다면은 그것을 보고 이웃과 자녀들이 세상의 길을 따라올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위에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다면은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의 지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과 내 위치가 어디고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발자국이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그렇게 방향을 일러주는 그런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따라올 만한 발자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맡기셨고 또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크고 놀랍고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마땅한 하루를 살도록 힘을 주옵소서. 나의 발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가 실린 걸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웃과 자녀들이 따라 걷고 싶어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삼 공동체 모든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양육반 훈련을 통해 온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동서온 오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 클럽을 통해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맡기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위에 발자국을 찍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크고 놀랍고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책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맡은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 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